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해당하지만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에스겔은 바빌론 땅에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고 있죠. 특별히 성전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버리겠다 말씀하셨죠. 단지 엄포가 아님을 9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의 친위대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집행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죽이는 무기, 즉 심판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가는 배 옷은 유대인들에게 통상 제사장의 의복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분명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이 먼저 가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예외로 두어라, 살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시되 그 심판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살려둘 자를 살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살 때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을 따르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심판을 준비한 심판을 집행하는 4명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한 다른 천사가 나와서 심판을 잠깐 보류하며 중요한 일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인을 받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한다는 뜻이고 반성한다는 뜻이고 애원한다는 뜻이며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미 그 땅은 죄가 관영하여
누구도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반성하는 자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들을 선별하여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 있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올바름을 강변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 길을 믿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게 여기며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소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며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바로 성소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오늘은 심판의 시작의 장소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도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정의의 이중적 의미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집행자들은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중에서 치더라. 8장에 나왔던 제사장들, 장로들이 먼저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도 심히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일 수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죽임당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의 호소입니다.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차, 2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깨닫지도 아니하였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도 아니하였다는 것. 그들은 어리석음 가운데서 계속하여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그것은 악의 반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포악이 가득했고 피가 가득했고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았다. 하나님을 탓하기만 했다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며 하나님을 탓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유대 땅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닥치면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은 자기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고 희생양으로 삼고
마녀 사냥식으로 그를 몰아가며 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움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강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웃을 탓하고 가진 자들을 탓하고 과거를 탓하고 조상들을 탓하는 마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영성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피할 자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단 하나 살 길이 있음을 오늘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복음인데요. 오늘 장면에는 그 사람들은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